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더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더워서 이 더위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가을이 옵니다. 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이 더위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이 무더위에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류시와 시인의 책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깨우기 쉽지만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는 법이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그는 계속해서 잠든 척하고 있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다. 진짜로 잠이 들어있는 사람은 작은 소리나 충격에도 잠에서 깨지만 잠든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무리 큰 소리를 내어도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깨어나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삶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바울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나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영적인 잠을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잠에 빠진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시쳇말로 난리 굿을 쳐도 결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잠, 곧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보기에는 공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도전적인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전체에 나타난 연속된 세 가지 사건을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자 곧 내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이어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자기의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 정말 그렇겠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내가 길이다 하면 그렇겠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치 잠든 사람이 잠에서 깬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난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말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똑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되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하거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들으라는 듯이 선생님, 랍비여,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불순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들의 요청이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는 표적, 즉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동반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저에게 이 땅을 주신 증표를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표적을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그것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또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그 나병이 나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겁이 많았던 기드온도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통해서 3번이나 표적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표적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경우를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살아온 유대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그에 걸맞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적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지만 앞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적이 아닌가요?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던 그 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마치 앞서 말했던 잠든 척하는 사람들을 결코 깨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과 음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이 될 텐데요, 이 유대인들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귀를 닫고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남산 성경교실 이사야 편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영적 귀머거리, 영적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강의하고 계신 장세훈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제가 앉아서 가끔씩 어떤 이야기를 하면 와이프가 저에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자기 스케줄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그래 그렇구나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분도 안 돼서 다시 물어봐요. 근데 몇 시에 간다 그랬지? 어디 간다 그랬지?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이야기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무언가를 찾을 때에도 제 분명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도 도저히 찾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와이프가 여기 있네 하고 금방 찾아주고 가는 경험을 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성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이 멀어버린 경험을 하고 귀는 열려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보이지만 눈이 먼 것과 같고 귀는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늘 나에게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숨어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심으로 그들을 영적인 청각장애인으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감춰진 비밀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 영적인 청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신 것은 오늘의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피해서 숨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예외를 남겨두셨어요.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말씀은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결코 보지 않을 것이고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너희라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에서 예수님은 그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확실한 표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겁쟁이의 배신자들이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숨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듯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고독한 때를 만납니다. 또는 우리의 교만과 죄악으로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음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답답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감긴 눈이 떠지고 막혀진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나의 기적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숨막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귀먹고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적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